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다. The King of the Righteousness, the King of Righteousness.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하나님은 의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의이시고 그의 말씀도 의이기 때문에 그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또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낸 자, 그 의를 드러내되 빛같이 나타낸 자에게 결국은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시편 37절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의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의를 힘입는 거,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의를 알고 그 의를 힘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 그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아니면 고난도 달게 받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나라, 그 의, 그래서 좀 딱딱해요. 벌써 의라는 게 나오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 아니면 justice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 예, 죽었다. 오늘은 법 이런 거나 싫어하는데 원래. 예, 법 딱딱하고 또 그런 것도 신경 귀찮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의라는 것을 모르신다면 신앙생활 백날 해도 헛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많고 온유하심도 많고 은혜로우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의를 전제로 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결국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새 지금 justice 그런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BLM, Black Lives Matter. 지난주 우리 EM에서 연극했죠. BLM, We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그래가지고 우리는 justice를 원한다. 그래서 하는데, 자, 이 justice를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데모하고, 데모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데모로 끝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방화를 하고 불을 지르고 나가서는 또 약탈을 하고 해가지고 막 법을 어기는, 법을 원한다 하는 사람들이 막 법을 어기는 이런 모순을 저지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트에 어느 효과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미국의 헌법에서 헌법 2조에 표현의 자유,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 있어요. 피스풀하게 하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법을 어겨가면서만 한다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흑인들이 다 그렇게 루팅하는가, 흑인들만이 방황한가. 요새 보니까 반수 이상은 다 백인이에요 또. 예, 처음에 시작은 흑인들이 시작했는데, 또 흑인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새는 죄 백인들이 한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하고 난리야. 걔네들은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아니, 한국서 해. 한국서도 어울리지 않게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을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정한 자가 있을 거예요. 없이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 세계가 같은 피켓을 들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있을 겁니다. 있어요. 배우는 물론 영적으로는 세상 임금마귀요, 또 실질적으로 그 앞에 하수인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엔티파라고, 엔티페시스트라 가지고 파시스트, 그래가지고 안티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계 조직이 있대요. 그 저들은 무엇을 그들이 원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뜻은 뭐냐, 그들의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조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걸 시행하느냐 하면 무법주의, 또 무정부. 이거를 벌써 이건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틈만 나면, 어떤지 기회가 나면은, 어디서 그런 기회만 났다 하면은 그 것들이 막 밀어주고 막 갑자기 연락하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짓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블랙 라이프스 매터, 블랙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엔티파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정부주의, 무법주의.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하는 이것이 참 안타깝죠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법 하게 되면 가장 직결되는 기관이, 조직이 나라입니다. 나라. 자, 나라의 3대 요소는 아시다시피 뭐 국민과 또 영토와 주권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법. 그래서 나라와 법,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법으로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그래요. 예, 어떤 나라는 신정국가, 또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민주국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정국가는 이제 신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명마다 따라가지고 그 법을 다스린다. 나름대로 법치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국가도 물론 법치국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자, 민주국은 보통 민주주의 국가들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서 가지고 역사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민주국가의 특징은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입법이라는 것은 대의에 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신정국가는 신의 계시든가 아니면 신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독재로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 그래서 사람들끼리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나가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법을 제정하죠. 그럼 그 법을 이제 사법에서 그 법을 그대로 이제 지키는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대로 또 이제 행정을 해가는 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유지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아니면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주의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시작이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뭐 국민 사람에게서, 신정은 신에게서, 또 그런데 민주주의는 인간에게서 그 권리가 발산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왕, 그 자체가 왕이시고,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이에요. 원래 군주주의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임금 자체가 법이고 그가 말한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꼭 그런 걸 그래 성문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다 함으로 발생한 게 뭐냐면, 의를 범하면 죄를 심판하고 형벌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다.
만일 하나님의 의의 왕이 아니시라면 죄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심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형벌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는 거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죄값 형벌이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의가 아니시다면 죄도 없고 뭐도 없고 심판도 없고 뭐도 없고 왜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정도는 국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으면 우리 서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국민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공부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싫어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복학을 했었을 것을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오늘 이 의라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확고한데다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든 기본은 다 교양의 기본은 다 돼 있고 또 이런 걸 다 알아들 수 있는 소양도 있고 양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것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 6단계를 지난 첫 주에 둘째 주, 세 주째 오늘쯤은 의에 대해서 하는 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를 이번에 조금 더 어렵게 좀 풀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의의 왕이 아니었다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의로운 분이시다?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의대로 자기가 의로서 나타날 거니까 그 의 때문에 죄는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심판도 해야 되는 것이고 형벌도 있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러서 생명되게 하시고 그를 누구로 한다?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여유롭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막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게 했더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 좋고 좋을 거 아니야? 딱 문제가 거기 생긴 게 그 아담에게다가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다고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는 게 죄요? 왜냐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죄요. 그 죄를 지면 심판? 넌 피치 못하리라. 그게 죄는 심판하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으리라. 그 죄값 형벌 받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미 3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 철수면 아무것도 모르고 빨가벗고 막 재밌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먹지 말라는 법이야? 잉?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백성이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그 동산 안에 뭐가 있더라? 뱀이 있더라. 뱀. 이 뱀은 누구냐 하면 마귀요. 또 그 마귀 누구냐 하면 원래 영계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래서 바로 그 뱀에게 마귀가 사주하기를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깼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모두 다 먹지 말랬냐?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랬어. 왜?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그 뱀이 말하길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리라. 너도 왕 될 수 있어. 이제부터 눈치 볼 필요 없이 네가 그거 먹어버리면 에덴 동산 네 멋대로 맘대로 이제 제한 없이 막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먹어버렸고 또 남편한테 먹여서 남편까지 먹는 바람에 그들에게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으니 그 죄를 원죄하고 그 죄 때문에 하와도 결국 그와 그들이 그 죄값 사망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마귀가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앞으로 갈 곳, 앞으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곧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으니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려 하시나 그랬어요. 어두운 구덩이, 다른 말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자, 그 음부에다가 던졌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던져가지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부를 우리말로는
우주라고 말해요. 우주. 어두운 구덩이. 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게 바로 어두운 구덩이요 음부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두운 구덩이기 때문에 빛을 지시게 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죄가 영 안에 들어왔고 육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졌다. 그런 뜻은 그 이후에 인류들은 그 죄와 무관한 한 사람도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로 유죄받아서 죄값 사망을 치르게 되었으니 어디 가서 치르게 되냐면 앞으로 불탈 우주에 갇혀 있는데 우주에서 그 죄값을 갚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매주마다 한 설교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조금 바꿔서 속성을 조금 바꿔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죠? 예.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의에 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들을 살려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홍수를 피해서 네가 살려면은 방주를 지어서 방주로 너희 가족을 구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자기 온 가족을 태움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를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이 뭐죠? 홍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지으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의의 후사가 됐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세상, 온 인류는 다 수상당했습니다. 다 몰살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후사라고 인정받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의의 후사. 자, 거기다 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앞으로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귀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소돔? 거기 우리 조카가 있는데 누구죠? 롯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 그런 심판을 하시면 우리 그 조카는 어떡하나?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항소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가 단언하기를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응?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냥 공정하게 의로서 심판하신 분이면은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같이 유황불 먹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래. 만약 혹시 의인이 50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를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이 안 될 것 같아. 45인 어떻습니까? 그래 45인도 괜찮아.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45인, 40, 35, 30 이렇게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럼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그래 10명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10명 안 될 것 같아. 오 마이 갓. 그래서 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그 다음 날로 천사가 롯이 있던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게 하셨는데 그때 그래도 거기서 롯이 구원받아서 있었던 것은 달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아브라함을 권면하시고 물론 그런 소식을 전해줬는데 또 이 소식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롯이에요. 롯이 어떻게 베드로 구원받냐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자. 불의한 자, 불법한 자. 그런데 이 롯은 그때 그가 그 소돔에 살면서 야 정말 이 소돔 사람들 너무하다. 어쩌면 죄를 줘도 이렇게 간악하게 이렇게 저질로 이렇게 죄를 줄 수가 있느냐. 정말 이런 소식 듣는 것도 민망하고 보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앞으로 소돔 성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유황불로 멸할 것이라는 소리 듣고 결국은 그가 뛰어나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쌍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또 권념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그 소식을 전해 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의로운 심령.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마비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의나 불이나 마비돼가지고 뭔지 별 관계없이 막가파는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같은 양심, 의로운 심령이 양심이죠. 의로운 양심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괴로워했었던 그 자를 끌어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았죠. 자,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호와가 내 백성하고 정한 나라요, 이끌어낸 나라예요.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그들을 성민이라고 그래요. 성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는 붙지 않는 그런 형용사가 붙는 것은 바로 그들을 갖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라다 이 말이야. 자기 나라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자, 나라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라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을 주신 것은 그는 계명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주었죠.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육체가 산다. 예, 로마서 10장 5절에도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끊쳐져 버리리라. 레위기 20장 18절에 율법을 그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끊쳐져 버리라. 그래서 물론 육체가 죽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끊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끊쳐져 버리기 때문에 쫓아내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이방인이 된다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 여호와의 나라에서 끊쳐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게 했고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으니 바로 성소예요. 성소에 뭐가 있어서?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그 법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판결의 보좌라고 말해요. 아이고, 너무 많아. 너무 딱딱한 말이 너무 많아. 판결의 보좌. 예, 마치 재판장에 앉아있는, 옛날에 임금들이 다 보좌에 앉았죠. 그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 보좌나 마찬가지죠. 판결의 보좌가 바로 법궤 바로 위에 덮은 데가 판결의 보좌예요. 그러면서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도 드리는 걸 주관도 하는 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플레이트, 흉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을 두었어요. 우림과 둠밈.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림과 둠밈을 흉배 안에 두었어요. 그걸 뭐 하는 거냐면은 그거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무슨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시를 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에게 하얀 조약돌 같은 하얀 돌, 까만 돌이래요. 이걸 몇 개까지 여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사위 던진대요.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의와 불의를 유죄냐 무죄냐, 의냐 불의냐 이런 것들을 그 우림과 둠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결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성소 자체에 바로 판결의 보좌가 있고 제사장도 판결하는 바로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뭐가 지배하고 뭐가 다스리고? 법이 다스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바로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같이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성소가 바로 있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항상 그 법을 어기면 큰일 나지, 법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항상 심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오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차라리 사람을 우리에게 왕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왕 달라고 앙탈을 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갓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 혼날라고 이러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스러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결국은 때가 됐어. 하여튼 저들이 왕을 달라는 뜻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니까 그들에게 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야.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보기에도 잘생겼고 거기다 키도 큼쩍 아주 남정보다 엄청 크고 그러면서 아주 쭉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빠져가지고 늘 교만한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항상 남을 의식했어요. 사람들 많이 의식해서 어디 지나가면 쟤들이 난 멋있다 그러겠지? 오빠 그러겠지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게 더군다나 모든 그야말로 백성들 이하 동동들이 얼마나 그를 갖다 추대하고 얼마나 그걸 쳐다보고 그걸 경외했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삼았으니 당신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을 왕시키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전쟁이 나가게 되면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요,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 거기다 무슨 남녀 무슨 아이들까지 전모기까지 다 죽여라, 가축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사울왕이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아주 그 자기들의 그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아주 막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막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다 죽이라는데 죽여도 놈 너무 좀 괜찮은데 이런 건 너무 죽이나 아까워 이런 것들은 남기고 나머지들 별 쓸모 없는 것들은 여기까지 다 죽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제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가서 그에게 책망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래 이렇게 좋은 것은 그냥 그래도 뒀다가 나중에 또 제사에 쓰든가 한때 경축 무슨 잔치 때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살려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사울이 그러므로 인해서 몰락하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 왕조가 끝난 것은 뭐 때문에? 백성을 의식한 것이다. 백성. 누구 말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벌써 이미 갈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벌써 이미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하는 바람에 너 사람
벌써 인간 인본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마귀는 거기서 벌써 이미 인본주의를 그걸 갖다가 부추기고 결국은 범죄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울도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또 표현하기를 사무엘하 23장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의 대명사가 다윗이 누구냐? 대명사가 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또 바로 하나님 받은 계명대로 제가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인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이래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왕으로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왕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다윗 왕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점점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결국은 왕조가 다 망하게 된 거죠. 북왕조 남왕조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명령과 경계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 나라의 종이 돼버린 것이다. 이방 나라의 종.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그 왕국이 쇠퇴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종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그냥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서, 노예 신분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자, 이사야 62장 2절 보니까 열방이 내 공의를 볼 것이요. 열방이 내 공의를 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내 공의, 다시 말해서 the righteousness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볼 것이요.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되냐면 새 이름으로 되어질 것이다. 새 이름. 자, 과거의 공의는 누구의 이름을 행해졌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언젠가는 새 이름을 가지고 바로 그가 나타나면은 그가 바로 열방의 그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예언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하면 내가 살면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헐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또 여호와 이름이 내 백성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근데 그건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되면 여호와 이름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또 여호와의 법,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몸,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전 안에는 뭐가 있게 마련이냐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있게 돼 있고, 무슨 이름? 새 이름, 예수와라는 이름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죽었다가 이것도 읽어야 되나?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요한복음 2장 19절.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런데 성전에는 뭐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돼 있고 그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법. 근데 이제 헐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요, 여호와가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관계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이제 일으킬 성전,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그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새 이름, 예수와 이름이 일어날 때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그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족속의 영혼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족속, 그 영혼들을 다스릴 나라, 그 내 세계 모든 족속들로 되어진 나라, 그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면?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의 이름, 진리, 모든 족속들의 영혼, 모든 족속들의 영혼으로 된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성령하려고 하시면서 그 자신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아들. 예. 그래서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왕. 왕. 자, 왕이라 한다면 왕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왕이 뭐가 있어야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짓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예 그리스도로 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실리. 그는 나라가 필요한 분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고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의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보를 세운 대로 침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권을 인정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그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보다 걱정하고 염려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니요. 유대 나라? 아니요. 무슨 나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말하니까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텔러, 무슨 제임스 딘 이런 줄 알았거든. 나는 이름이 그래서 영어 두자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두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그가 그리스도로 쓰는 말 자체는 그는 아예 왕이 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은 백성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공생을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뽑았어요. 백성 후보생들.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후보생들이야. 근데 보니까 쟤 그냥 무식하고 쟤 무슨 가난뱅이고 아니면 하여튼 이런 나름대로의 서기관 무슨 출신 바리새인 이런 건 아무도 없어. 권력자 아무도 없어. 그냥 무슨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그의 후보생으로 뽑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고 제일 걱정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경제동물 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니네들보다 못한 미물도 다 먹이셔.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엑스트라로 더 해줘. 걱정하지 마라.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걸 주신다. 요새는 먹을 게 없어서 보다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하여튼 예수님 말씀대로 좋아요. 아멘. 예, 걱정 안 하고 먹는 건 먹으니까. 예. 그런데 그 나라는,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가뜩이나 하는지 못마땅하고 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무슨 자기가 무슨 이 성령을 허라 그 말도 싫고 그것도 심판받아야 될 말이고, 거기다가 내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가 내 아버지고 나는 바로 그와 하나다 하니까, 와, 이건 정말, 야, 이걸 뭘로 이슬을 갖다가 정말 심판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서
로마법으로는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판받을 수는 없는 거고,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무슨 말을 하나 어떻든지 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율법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앙심 먹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다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넘겨주려고 빌라도까지 보냈죠 이제. 자, 그때 그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아주 희한한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데, 근데 저가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는가 한번 보고도 싶었는데, 소문에 의하기를 그는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 와,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랬는데, 정말 알고 싶어지기도 했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 이제 신문할 때, 자, 정말로 너희 백성들이 너를 갖다 내게 넘겨줬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여전히 이는 그 반역자구나, 로마 정권을 뒤엎으려고 나온 그런 반역자구나 해서 예수를 처치할 건이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곧 하는 말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너희 종들과 싸워서 날 여기 오지 않도록 보호했을 것이다.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와, 하여튼 간에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반역자 무슨 혁명 일으킬 자는 아닌가 보네. 그래가지고 놔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보니까 도무지 어떤 걸 봐도 죄를 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현 정권에 반항하고 현 정권을 뒤집어 엎을 전복할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악을 쓰고 앙알대면서 막 밤새, 하여튼 그들이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갖다 처단해야 되고, 당신이 만약에 그를 갖다 처벌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요, 당신 충신서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요 하니까, 이러다가 만약 이 사람을 그냥 살려줬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목 잘릴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줬습니다. 자, 결국은 그리 하여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루신 거죠? 자, 그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찧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찧었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들었죠 원래? 그 안에 여호와 이름, 율법, 또 그 심판의 보호자가 바로 그 안에 들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죽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 밖에 바깥에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깜깜 흑암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갑자기 왜 태양빛이 무광해졌는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때 정의가 빛같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고 시편 37편에 말한 대로 정의가 빛같이 드러나니라. 그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못에 찔려서 찢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찢어졌고, 그때 거기 몸에서 찢어진 몸에서 빛이 나왔으니 바로 정의가 빛같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이가 의다. 이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태초에 말씀을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이야. 말씀 의로 정하셨다. 말씀이 법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우주도 인간도 생명도 다 그것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말씀이 의다. 그것을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모든 만물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애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 안에 생겨진 모든 사건들도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의가 예수가 죽는 순간에 얘가 의인이라 하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며,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써 있죠? 그런데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신 것 사실을 의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어? 내용이 너무 많어. 앞으로 또 더 해야 돼 이제. 예? 자, 태초에 뭐가 계시다 그랬죠? 오케이. 말씀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뭐라고 하죠? 법이라고 그러세요. 법은 뭐 한다고? 법 때문에 죄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심판도 있는 것이고, 형벌도 있는 것이다 그랬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려고 아담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죄를 알게 하는 중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다. 또 의로운 자는 살아나고 불의한 자는 죽더라. 그런 걸 쭉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고 치워. 그래서 그때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뭐랬냐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자기를 맡겼다 그래서 자기 부탁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에게 자기를 부탁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죽으실 때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어?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말은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니 바로 이 사실을 의로 정하신다면 내 영혼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죠. 마귀는 드디어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그 행동을 로마서 5장 18절에 뭐냐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의의 행동이란 말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 따라 죽으신 그 죽음을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누구 범죄?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 없다 하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사람의 또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왜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면 아버지 계명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명령 내 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 거예요. 의롭다. 의라는 것은 법이고 의롭다는 것은 네가 합법자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너는 합법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하신 것 때문에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도 말해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불의한 자, 전 인류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았느니라. 합법적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는 것은 그냥 사랑해서 그냥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가 법을 세웠기 때문에 죄인은 먹으면 죽으리라, 죄 지면 죽으리라, 율법 범하면 죽으리라, 죄범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 법을 이루셨어요. 인류는 죄를 졌고 그는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류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인류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을 허셨다. 담을 허심. 담을 헐어볼 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대는 거예요. 헐어대는 거예요. 헐었어요. 자, 헐므로 인해서 옛날에 막혀있던, 구별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터져버린 바람에 구별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담이 없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는 율법 하면 거기에 상관되는 게 나중에 율법 제1조를 꼭 지키게 되는 게 뭐냐면 할례. 우리한테 할례가 안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한테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할례를 받는 순간에 율법 전체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할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담아오는 순간에 율법 자체가 예수께서 율법을 다 마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가 구별된 표현인데 할례 효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할례가 이제 소용없다는 뜻은 모든 종족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족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이 없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종족, 스킨 컬러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우리 하고 있는 그걸 하던 그 흑인 하나가 그때 편지가 김 목사한테 왔는데 자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센시티브하다. 우리는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all lives matter 나가서 all souls matter 우리 영혼 문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한테는 자기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흑인 지금도 흑인이고 앞으로 죽을 때도 흑인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센시티브한 문제라는데 그 말 생각할 때 참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칼라가 바꿀 수가 없는데 팔라는 안 바뀌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중간에 담을 허셔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갈랐던 것을 그걸 헐어 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종족을 균일하게 하나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족뿐이 아니라 국가 또 신분의 고하 노예 무슨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마음 묶어있는 모든 그 경계가 다 무너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지금 인류가 좀 내려오면서 종족 문제, 나라 문제 이런 거 지금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을 하고 있어요. 불발 폭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로 이 문제를 예수께서 2000년에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아무 종족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나라에서는 그 종족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예수는 그 일을 마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의의 확증, 의로서의 확증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의의 왕,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서 의로운 재판장. 자,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이 오셨는데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한테 오시고요. 또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자, 성령은 믿는 자, 뭘 믿는 자? 첫째 믿는 자가 뭘 믿느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그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뭐를 믿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고 그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의 자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런 걸 믿는 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의롭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믿음을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러는 거야. 믿음에서 난 의, 소위 말해서 칭의.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거나, 율법을 다 지킨 거나,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했던 거나, 율법을 범했지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지금 살아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사실은 우리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고만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기 때문에 칭의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움을 받았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나는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문이 열린다. 합법자니까, 내 영혼이 합법자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죠? 아멘?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의인이다. 이제 의인인데 문제는 의로운 심령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들락날락해서 걱정이지. 나는 법적으로 내 영혼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디 있죠? 그리스도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어디 있어요? 뭐 옛날에는 미국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한국에다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미국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보니까 아니네. 너무너무 불법이 너무 행하고 있고, 너무너무 뭐로 거기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주권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잡았다. 주권은 이미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있으려면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발음을 똑똑히 하세요. 교회.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이 세상에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라도 그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계명대로, 예수의 이상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기대도 안 하셔요. 아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나라는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다 남겨놓은 그의 나라는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만 그 이름을 인정받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그의 법이 통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만 그의 명령을 듣고 살라는 백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의 나라인데요. 그의 나라인데 얼마나 그가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나라를 보호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바로 하나님 아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사랑하시는 바로 교회, 바로 그 나라다 그 말이에요. 또 그가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싶은 약속하신 나라다. 약속하신 나라. 자, 교회가 왜 있느냐,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교회로 하여금 그 나라로 보존되고 있고,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야고보 2장 5절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 세상에다가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키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거의 다 쓰다시피 했어요. 근데 원래 그는
기독교인 나아가서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라 핍박하고 아주 말살시키려 했던 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가 바로 그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높은 그 왕 중에 최고 높은 그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하느라고 그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다가 쓰신 모든 서신서, 왜 이제 로마서부터는 다 서신서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했죠. 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쓴 게 바로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다. I'm a citizen of heaven. 나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자랑스럽습니까? 아유, 그냥 미국 시민권도 없는데 거기다 천국 시민권 가지면 얼마나 좋아? 없어도 괜찮아. 천국 시민권만 있으면 돼. 아멘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 바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경제동물이었었어요. 이제는 뭐 때문에 염려하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런 자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하려니까 첫째,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라 그랬었어요. 죄를 우리가 율법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예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는 다 폐했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거기에 정신 같은 것들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지키는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폐한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든지 육체의 음욕과 무슨 음행과 무슨 모든 하욕과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인을 하라. 세 번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 진리나 의는 똑같은 거예요. 진리, 고수, 사수, 전수 해보세요. 진리, 고수, 사수, 전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법에서 점도 획도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의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한 줄만 그어도 점만 찍어도 전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철통같이 지키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회정의라는 게 문제예요. 사회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서 배우기 전에 사회정의는 옛날부터 듣고 많이 들었었고 많이 봤었어요.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많이 봤었고 또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 의사니 안 죽은 의사니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 높였었어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사회정의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서 생긴 정의 해보세요. 세상에서 발생한 정의, 사람이 만든 정의. 자, 이거는 세상은 지금도 그걸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이든지 또 모든 그런 관례 같은 것들이 다 그걸 지켜야 되고 또 아니면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 불법자로 여기고 천히 여기고 아니 벌도 주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세상은 세상대로 그 법이 지키는 거 그들이 하는 건 예수는 그걸 바꿔보려고 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자기가 부른 자 또 나아가 자기 나라에서만 자기 말을 들어라. 그 말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와 사회정의가 믹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회정의는 결코 합할 수 없다. 섞을 수 없다. 이렇게 철통같이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갈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섞여서 오해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리스도의 나라와 무관한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버린지 몰라요. 자, 우리가 신학이 그 무슨 우리는 철저하게 보수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주로 이 사람들 뭐 하냐면 데모해요. 때만 되면 데모해요. 정권 물러가라, 정권 물러가라, 교체하라. 그게 반나 데모하고, 데모하다가 안 되면 뭐 분신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게 다 사회 정의. 근데 그게 기독교이냐? 기독교인인 거야. 그들이 교회 단체인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바꾸려거나 세상 나라 제도를 바꾸려거나 그런 걸 위해서 투쟁한다. 그거 의로운 죽음이요? 그러다 죽었다 이거야. 의로운 죽음이요? 개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갈라야 되는 거 알아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 그런데 본 휘퍼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23세에 독일에서 그가 신학자 신학 박사를 땄고, 이 훌러가 아니야. 여기 유년신학, 뉴욕에 유년신학에 와서도 교수도 했었어요. 그 사람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나를 따라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책을 너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번역글이라도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여러 번 봤어요. 나달나달하게 좀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믿음 좋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신학교는 유년신학을 다녀가지고, 이게 신신학이거든요, 해방신학이거든요. 여기 있을 동안에 그 2차 전이 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 독일이 뭐 그냥 나치가 막 세계 전쟁을 벌이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나치를 제거해야 된다, 바로 히틀러 제거해야 된다. 그 당에 가담을 해가지고 또 독일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한 것이 발각이 되는 바람에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순교다. 그래서 지금도 그 훌러 신학에서는 아주 우상같이 떠봤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니표는 정말 자질도 좋고 정말 천재고 정말로 신앙도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코슬리 그레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값비싼 은혜. 그거 다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걸 흘러넘어뜨린 거예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라 이거야. 이 나라에 그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거야. 아예 세울 생각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 마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를 내버려 두고 너희는 그리스도가 나라가 지배하는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니까 지금도 그 신신학, 그 대부, 보니포커스는 대부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자, 또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 죽자, 또 그 의를 위해서 죽자 하면서 그들이 투쟁을 항쟁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광화문에 무슨 집회가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주 문제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여튼 모이기도 많이 모여야 돼. 100몇십만 명 모인다니까 광화문에. 그래서 문 팔리고 나가라. 문 팔리고 나가라고 몰라? 문 팔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교체하라, 때려부셔라 그러면서 현 정권 물러가라야. 현 정권 물러가라. 그 싸우는데 그 집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란 분이 일제 뭐 그런 게 방역, 이거 뭐죠? 이거 코빅-19, 예. 이 코로나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그 교회들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말리고 했는데 안 말려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투옥이 지금 2번째 당했어요. 그런데 이 투옥당한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목사를, 그 운동 주도하는 목사를 투옥시켰다,
이거는 기독교 탄압이다. 그래서 또 막 탄압을 했어요. 어디까지 탄압했냐면은 세계 유엔에다도 하고, 유엔 트럼프한테도 편지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수잔 솔티라는 무슨 세계 인권 옹호협회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그걸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계의 모든 인권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연판장을 써가지고 다 사인해가지고 세계 56개국인가 몇 개국이 다 편지를 가지고 기독교 탄압 중단하라. 한국에서 기독교 탄압 중단하라. 어떤 목사 석방하라. 그 목사는 대스타가 돼버렸어요. 트럼프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이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탄압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지시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예요, 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로지 그의 몸된 교회, 그가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 봐야 될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세상을 대모하게 오히려 나라를 부시는 나라죠. 그게 그 나라를 갖다가 흔드는 나라고 원수짓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모르니까 영웅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탄압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말도 못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정적으로 지원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난리를 벚고 치고 있는데, 이게 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말로 말해서 기독교 교회는 말이에요, 기독교 또 교회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 정권하고 관계없고 정치하고 관계없고, 제가 가끔 정치 얘기하는 것은 현실이 이런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아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어떤 정권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세우든 간에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상관없는 나라예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교회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알래니까 그 의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개혁해서 나라를 제도를 바꾸려 해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제도를 바꾸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제나 나라를 그분은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나라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은 높은 임금들, 소위 말해서 정권자들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제한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나라의 임금과 권력자들, 정권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던 사회주의를 하던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부터 그거 싸워서 거기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나라에서 어떤 혁명을 조장하거나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는 시도를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노예제도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상전들은 오히려 니네 종들을 그렇게 공갈치지 말고 신사적으로 다뤄줘라. 또 종들한테는 니들이 그 상전들에게 오히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 체제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는 바로 왕 중 왕이 바로 공중에 오실 때 나라가 들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교회 공중 휴거, 교회가 공중 휴거한다는 것은 나라가 그 공중에 가는, 공중으로 올라갈 때 왕중왕이 나타나시니까 그 나라들이 마치 이렇게 분리돼서 있던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합병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 그럼 바로 예수,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공중 휴거를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라로서 나라들이 다 모일 때, 왕중왕일 때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인데 혼인잔치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즐겁겠지만 그보다 더 환상적인 잔치는 나라의 대표로 내가 나가고, 그 나라의 왕이, 최총의 만의 왕이 거기서 그 나라를 다 흡수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5달 동안 잔치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거기서 이생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앞으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민족주의가 지나친 민족주의자도 안 되고요, 지나친 국가주의자도 안 돼요. 레이시스트 안 되고요, 지나친 레이시스트 나칩니다. 지나친 레이시스트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백인 우월주의 무슨 KKK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나친 내셔널리스트 안 돼요. 국가주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신분도 관계없다. 나는 완전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그 법만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PC라는 건 절대 반대되는 거야.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소수주의,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만든 게, 그래가지고 개정해서 한 것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의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의다. 성경에 써있기를 동성애가 복받는다 했으면 동성애는 복받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주장하는, 아니면 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절대로 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결사 반대해야 돼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또 낙태도 불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어린애 새로운 생명으로 착상되냐면 내 죄가 잉태 때부터 죄가 잉태했다자. 잉태 시부터 영원히 벌써 이미 발생하는 거예요. 잉태. 그러니까 이미 남성과 여성의 그 인자가 만났을 때 그때 벌써 이미 한 생명은 생겼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결코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불법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세상이 바뀌면서 자꾸 이런 법이 바뀐다 이 말이야. 세상의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결코 그런 법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나라 위하여 살고, 그 나라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 확장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결국은 그 나라 위해서 살다가 그 나라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너무 많은 말씀을 1시간 내에 들으려고 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나라, 그 나라 위해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법을 위해서 살리라. 그 법에 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온다면 내 목숨을 차라리 바치고라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아버지 저희 나라가세요. 아버지 그날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그날 영원한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의 그 나라 아버지 위에 사는 한잔할 수 있게 주의 쉬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나라를 위해서 사는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 그 나라 주의 쉬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날을 위할 수 있게 주님 쉬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쉬어요. 주의 쉬어요. 주의 쉬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있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행복한 원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원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너무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수 유대 땅에 가난한 집에 목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나이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순간에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가 의의 왕으로 인정받으신 것이고 그때로부터 그는 그 피로써
그 백성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땅에 그의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멸할 것이고 다 쇠할 것이지만 이 나라만큼은 영영한 나라, 이 나라만큼 영영한 영광의 나라이니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된 자라서 내 신분을 지켜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야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도래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린 그때 그의 나라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나라로서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국군의 날 아니면 무슨 독립기념일 날 나라가 전 백성들이 주마다 그 앞으로 대표가 나가듯이 바로 우리는 그 나라의 대표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공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탈락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다 그게 나라로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땅의 위안도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복수이 말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게 터져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터져야 돼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터져야 돼요. 그래야 내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점도 획도 더하지 않는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것이고 신앙에는 오로지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는 타협이 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